주 예수 그리스도 8번째예요. 시온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온의 목적이 뭐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시온은 첫째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 시온은 시온성으로도 거처로도 표현이 되고 시온 산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거룩한 산.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을 말씀하시는구나. 어떨 때 보면 헐몬산이 시온산으로 나옵니다. 헐몬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산이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헐몬이 이 땅에 내려온 이 땅에 건축된 성을 시온이라고 이제 이름한다. 그 시온은 특히 우리 각 사람에게 아담 안에 세워진 그 거룩한 성도 시온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내 안에 있는 시온. 그것은 같은 어떤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온은 탈취당해 버리신 거죠. 주님께서 다스려야 될 주님의 왕궁인데 탈취당한 거예요. 강도당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반역자에게 넘어간 거죠. 지금은 반역자가 그 시온을 다스리고 있다. 그 시온이 주님, 창조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 시온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것은 치리자가 없으니까 다 사막이 되고 황폐하게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온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왜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선함은 한 개도 없고 은은 없고 사망에 거하고 왜 병들고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시온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슬픔과 불행과 온갖 고통과 싸움과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가? 내 인생살이에서 그 시온에 창조주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온에로 다시 창조주 우리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지금 왕이 하찮을 때, 지금 왕을 통해서는 도대체가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맨날 이 왕 다스리는 시대에는 불행밖에 없다는 것을 얼마만큼 아느냐의 문제죠. 조선시대 때도 왕조가 있지만 조선시대 때도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왕들은 세조나 어떤 왕들은 보면은 형편없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다스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언제 새로운 왕이 올까? 이런 거 좀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그 자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온에서 지금. 그걸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거기에 절망하고 그것이 싫어지는가? 참으로 시온성에 앉으셔서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 주실 그분을 얼마나 소망하는가? 그 부분이 실제로 이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어떤 그러한 명령이시다. 외쳐라 그거예요. 근데 외치는 것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오직 눈물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을 때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외침이 생기지 여기가 좋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게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장차 어떤 행복이 분명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개척해 보려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주 왕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은혜는 벌써 2000년 전에 다 베풀어 나가신 거예요. 그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시온을 통해서 쭉 익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오직 네 불법 곧 네가 주 네 하나님에게 범법하고 네 길들을 뿔뿔이 흩어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있는 타국민들에게로 가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새로운 시온을 재건축해서 거기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근데 그 통치가 신부라 그러죠, 신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시온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4장 6절 한번 가봐요. 예레미야 4장 6절. 3절부터.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에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너희는 유다에서 밝히 알리며 예루살렘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고 또 소리내어 외치며 함께 모여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방벽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뒤로 물러나지며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자기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나선적 네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그 주민이 없게 되리니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며 울부러지더라. 주의 맹렬한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이에요. 전쟁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신 거예요. 잃어버린 시온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전쟁을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이게 갈아라 했는데 실제로는 갈아엎어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이렇게 갈면은 엎어지잖아요. 땅이 밑에 땅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뒤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갈아엎으라. 딱 끊어져야 돼요. 이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이라니까 묵은 땅도 갈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고 딱 끊어져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씨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뿌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다 없애고 가시나무 덤불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나다가도 죽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아예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4절까지예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묵은 땅이 관리해야 되고 가시나무나 돌이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싸고 있는 악한 마음 있잖아요.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절에 너희는 그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고 또 서리내 외침이 함께 모이고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방백을 세운 도시들로 들어가자 하고, 이 방백을 세운 도시가 뭐냐?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점령해가지고 방백도 세우고 성벽도 쌓아놓은 거예요. 나름. 그 도시를 향해서 군기를 세우라고. 그 도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는 사탄한테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성 밖에서 그 시온을 향해서 군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데 보면은 군기를 세우는데 이 성보다 더 높게 세우라. 에레미야 51장 12절 한가 봐요. 바벨론의 성벽들 위에 군기를 세우라. 이것은 바벨론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꼽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이 잘못됐어요. 바벨론의 성벽보다 더 높이 군기를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성벽은 딱 있고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보다 더 군기를 높여야만이 바벨론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 성을 탈환하러 오셨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뒤로 물러나면 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겁을 내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하지 마라. 그리고 주춤거리지도 말라. 진격해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시면은 100% 주님의 승리하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전쟁이고, 그것은 시온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고, 시온을 되찾았으면은 그 시온을 방비하는 전쟁인 거예요.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처음은 죄와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육신과의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전쟁에 나간 군사가 다른 걸 생각하면은 전쟁이 되겠냐고요. 가족 생각하고, 두고 온 자식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면은 그게 되겠냐? 그 군대가 전쟁하겠냐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감시하는 자 없으니까 다 도망해가지고 가버리겠죠. 일반적인 어떤 삶의 여정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은 주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인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계속 전쟁인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이야기.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육신주가 저 천성 갈 때까지는 전쟁이라는 거. 그 전쟁에서 내 이 삶의 신의 조건을 절대 분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2절.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가 나와요. 실로와 시온의 어떤 관계. 실로는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이었어요.
실로는 버림을 당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실로가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와 시온, 이 부분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가랴 2장 7절. 소선지서들 이래 보잖아요. 그게 선지서들은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에레미야, 소선지서들 다 보시면은 시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시온에 대해서. 스가랴 2장 7절. 오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자신을 건질지어다. 성경에 보면은 시온의 딸이라고 많이 나와요. 시온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시온의 딸과 바벨론의 딸이 대칭적으로 나와요.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근데 여기서는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이라 하면 바벨론에 종속된, 포로된 그 상태. 그래서 바벨론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마귀가 거하는 도시잖아요. 마귀의 도시, 종교의 도시. 그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시온의 딸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댄다. 눈동자에 손을 댔을 때 가만히 있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반응이 나오죠. 눈동자에는 작은 먼지 알갱이 한 개만 눈동자에 이렇게 묻어도 눈동자가 끄끌끄끌하고 영 못 견디잖아요. 근데 거기 손을 대봐요.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자를 잊으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과 바벨론의 멸망과 이러한 시온의 복구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선지서들에 계속 나와요. 10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네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온의 딸이라고 나오죠. 그 시온의 딸의 한가운데가 우리가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선악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가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이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볼 때 민족적인 부분, 교회적인 부분, 이러한 큰 어떤 우주적인 부분에서도 되지만은 내 한 개인에 대한 부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소원이 한 개 계시다면은 내 속에 시온을 건설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을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가 나의 혼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나의 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나니라. 일어나셨으면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젖에서 일어나셔가 오신 게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그때로부터 한 500년 이상 전에 2500년 전에 예언서로서 예언해놓은 거지만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봐봐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어려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잘 알죠. 스가랴서가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런데 요것만 떼가지고 초림이라 하고 나머지는 재림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되는 거다.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거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전쟁이거든요. 8절에 봐봐요. 내가 그 군대가 나오는 건 이거는 전쟁터예요. 이게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건 나중에 살펴보야지만 군대가 나온다는 것은 전쟁터다.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포 쏘고 한포 쏘고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해 못할 그 전쟁에서 승리의 유일한 길은 뭐냐? 이분께서 어린 수나귀를 타시는 거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야말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사랑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무기들이에요. 사탄은 힘을 쓰고 돈을 흔들고 진짜 무슨 두려움과 무슨 이런 걸 쓰지만은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파워가 없으셔가 그런 게 아니라 파워 있으시지만은 이런 전쟁을 하셔야 될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파멸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가지고는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다. 마태복음 21장 5절. 내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제 성취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수나귀를 타셨어요. 이 예언의 전쟁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현실화된 거예요. 이 스가랴서 할 때 2500년 전에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은 첫째로 어려우시대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왕이에요. 그분은 왕이신데 어려우시다는 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우시고 엄한이 있으시고 구원을 소유하셨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여기 이 장면도 전쟁의 장면이에요. 전쟁에 출장하는 이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빵바레를 울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가 완료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 21절 한번 봐봐요.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에. 피의 문제가 나와요. 정결하지 않는 피와 정결한 피. 이 싸움은 생명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육체의 피가 있다면은 혼의 피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피가 있다. 아모스 6장 1절.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르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온이 주님의 거처로 되돌리지는 그러한 부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다. 오바다 1장 17절.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승리하신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입니다. 1장 21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오바다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시온산에 주님께서 계실 때 그 왕국은 비로소 올바르게 서게 된다.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이냐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돼가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뭐 되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이 한 혼을 왕국으로 보시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0절. 전체는 보지 않고 대충 선지서들 부분에서 한 개 정도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가 3장 10절.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반역의 결과예요. 반역을 해서 이 시온성을 탈취당한 상태에서 그걸 통치하는 통치자 마귀가 통치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짓이 오직 불법밖에 안 나오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맨날 싸우고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곳이 어떻게 화평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미가 3장 12절 한번 봐요.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같이 되며 그 집의 산은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거꾸로죠. 에덴 같은 시온이 뒤엎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성으로 솔로몬 왕이 일을 세 개를 했어요. 첫째로는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로는 궁궐을 지었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꾸몄어요. 예루살렘은 통치자들이 거하는 곳이랬잖아요. 근데 거기 돌무더기가 되었다.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은 싹이 안 나는 거죠. 이거 옥토를 반대로 된 거죠. 이게 황폐하게 된 아담의 모습이다. 아담의 세대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의 세대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실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세대들은 이리하니라. 그래서 아담의 세대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의 형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니까는 그런 거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뭐가 틀려졌는가? 바로 이거다. 시온이 뒤엎어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이 상태가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시온이 아름다운 시온 성이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셨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가나안이 에덴이었잖아요. 어제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걸 한 개도 안 한다면은
육신이 원하는 게 한 개도 없다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 자, 우리가 오늘 아침 먹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죠? 안 먹으면은 육신이 죽으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해요. 왜 해요? 육신으로 눈에 눈꺼풀도 끼고 깝깝하니까. 샤워 왜 해요? 육신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는 찝찝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오만 거다. 옥방을 왜 만들어요? 육신이 자야 되니까 편안하게. 편안하지 않으면 나중에 육신이 병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면은 24시간 내내 하는 거가 무엇을 위해서 하냐? 전부 다 육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혼 때문에 하는 게 뭐 있냐 그 이야기죠. 내 혼 때문에 하는 일이 뭐 있느냐. 그것이 말씀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거예요. 그것은 육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혼과 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부분이고 이 말씀을 전도를 해야 되고 전하려고 하는 그거는 육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과 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과 혼 때문에 육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육신이 육신의 조건을 내가 맞추기 위해서 허덕대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종으로 살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종도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왜 죽느냐?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대로 안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대로 안 사는 거냐? 근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육신대로 안 사는 것은 영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시온성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대로 살면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돼요. 그것만이. 그렇지 않고는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4장 10절 미가서 8절부터 10절. 오, 너 양떼의 망대여,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여, 심지어 처음에 통치 권세가 네게 이를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르리로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네 안에 왕이 없느냐? 네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상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오 시온의 딸아,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네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드래그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고초를 받으니 거기서 주가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시온이 회복되는 데는 산통과 같은 고통이 있다. 그 산통을 이기는 유일한 것은 소망이에요. 아기를 볼 수 있는 그 소망이 산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왕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소망만이 욥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스바냐 3장 14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를, 이 말씀들을 우리는 벌써 과거로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은. 17절.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내 한가운데 에덴 동산 거기에 그 시온이 있다. 그 시온에 계시는 주님,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유일한 기쁨은 즐거움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다.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니 이때 비로소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주님의 안식은 깨진 거죠. 그 아담 안에 시온성이 다시 복구가 되고 거기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주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나에 대한 많은 참으로 큰 소망과 참으로 큰 기쁨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가 그 소망이 훨씬 더 실체가 되지 않겠는가. 스가랴 1장 14절 12절부터 그때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부분이 이제 70년 그걸 이야기하지만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그 이야기. 아담이 사탄한테 쏘가서 선악과를 묻고 사탄의 포로가 된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계속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만나 주실랍니까?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않으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질투하신대요. 큰 질투로 질투하신다. 그게 뭐냐? 자신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것이었는데 뺏기잖아요. 뺏기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질투하겠습니까? 아이고 니 같은 놈 없어지면 또 한 개 만들면 되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큰 질투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 이 이교도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포리너예요. 포리너.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 주인이 아닌데 와서 지 거처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강도잖아요. 강도고. 도둑이고. 그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아닌데 지가 가서 지가 주인처럼 이렇게 사는 그것들을 심히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엄청 기뻐 안 하고 이게 막이잖아요. 내 백성은 조금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지? 이 백성이 엉뚱한 놈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인은 탈취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하고 사기꾼이 짝짝꿍 해갖고 원주인을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사기꾼은 엄청 미워하시고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짝짝꿍 한 그 백성은 조금 미워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린 그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다했는데 그 둘이서 짝짝꿍 해갖고 협력을 해가지고 누구의 고통을 주셨어요? 주님께. 내가 그런 자였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 고통을 안긴 자예요.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만 있으셨는데 질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큰 질투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치리라. 망군의 주는 그 집, 내 집을 그 안에 건축. 내 집이 뭐예요? 시온이 건축하신다. 약속이죠. 선지서들을 여러 개를 보지만은 계속 그 말씀이죠. 17절 또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시온을 잊을진데 내가 내 오른손에 이를 잊는다는 말씀도 우리가 이게 약속이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은 이제 이렇게 봤고요.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이스라엘의 두 집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실제 육신적 유대인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8장 14절은 실질적인 유대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 유대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석이다. 주초라고 그러죠. 주춧돌. 이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 집을 짓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주춧돌은 걸리는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거기에 걸린 거죠. 왜 걸렸어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율법과 안 맞는 거예요. 행위와 은혜예요. 이 기초는 은혜입니다. 순전히 믿음을 통한 은혜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하찮게 여기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나와요.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6절 가면 나오죠.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조급하지 않으리라 했죠. 이 기초석 위에 집어 지어지는 게 시온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은 어떤 돌을 쓰죠? 자기 생각으로 딱 반듯한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정으로 딱 깎아가 뭐가 없이 반듯한 돌을 써야 집이 건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축자들은 이 돌은 못 쓸 돈이야. 이 돌로는 주춧돌을 못 놔. 이 위에 어떻게 나무를 세우고 기둥을 어떻게 세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건축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와 자기의 땅과 자기의 노력과 율법과 양심의 기초엔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믿음 없이는 어떠한 시온성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을,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한 개가 생겨요. 시온성과 성전은 뭐가 다른가? 시온성과 성전은 뭐가 다른가? 시온성은 다윗이 건축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리고 시온성과 솔로몬 성전은 위치가 달라요. 우리가 그거는 배웠잖아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시온성은 왕궁이에요. 왕궁. 왕이 거하시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왕궁은 14년 만에 진강 그리 짓고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애굽의 아내와 이런 이방인 첩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 신전을 지어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은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성전과 시온성은 틀리는 거예요. 시온성이 건축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거기 와 계시다. 이러면은 성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시온과 성전이 성막이 같이 나오지만은 신약에서는 성전이 안 나와요. 시온만 나오는 거예요. 시온.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선정된 세대는 그리스도의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대로 바뀐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왕과 제사장 이렇게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의를 얻지 못해서는 이제는 공의를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어디에 대한 나그네와 순례자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상하라. 육체를 정복하라. 육체를 이기라고 해요. 땅을 정복하러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거기에 땅을 정복하러 나오죠. 땅을 정복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져지 말고 육체를 극복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것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드디어 여기서는 시온산이 구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복구가 되고 지금 이 말씀은 그 전에 21절 보시면 그 광경이 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네. 하나님 그 계시는 곳에 들어오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같이 동거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이 복구된 자들의 영광스러움과 행복함과 모든 걸 얻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시온의 복구를 소망해야 돼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임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과 시온산, 예수님. 마지막 시대 때 천년왕국 전에 이러한 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이러한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14만 4천이 서 있으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하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죠.